제자들을 떠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떠나신 이후에도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고 참 평안을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신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의 생애와 사역의 의미를 이제 요약하면서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떠나가는 것이 오히려 제자들에게 유익이 됨을 설명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주님께서 떠나시게 되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고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생각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27절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27절과 이어지는 28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근심이라는 말은 요한복음 14장의 첫 번째 부분에서도 나옵니다. 14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상황이죠. 여러분, 이 근심이라는 단어는 성경 원문으로 보면 타라소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불안을 의미합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 근심이라는 단어가 호숫가에 물이 출렁이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갈릴리 호수에 바람이 불면 파도가 일어나는 것처럼 이 제자들의 마음에도 지금 그 마음의 상태가 파도가 일렁이는 것처럼 지금 그 마음이 일렁이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의 마음이 요동치고 있었고 고민과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제자들과 함께 했던 예수님께서 이제 어디론가 떠나신다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만약 여러분 곁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이 의지하는 사람이 갑자기 여러분을 떠난다라고 하면 기분이 어떨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의지하고 사랑하는 여러분의 아내 혹은 남편 혹은 아버지, 어머니가 떠난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아마 그때 드는 기분은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일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 나섰던 자들입니다. 아무것도 보지 않고 예수님을 보고 따라 나섰던 제자들이죠. 그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고 귀신도 내쫓았으며 심지어 폭풍도 잠잠케 하셨고 죽은 자도 살리셨고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믿고 따를 만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정말 제자들이 의지할 만한 대상이 되셨던 그런 실력과 능력을 갖추고 계셨죠.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리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즉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쓴소리를 서슴지 않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카리스마적인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제 주변에 있는 군중들도 이분이야말로 유대 왕국을 다시 일으킬 진정한 유대의 왕이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기대하고 있었죠. 드디어 이제 우리가 이 압제 속에서 벗어나 새로운 왕국을 건설할 수 있겠다. 그런 기대감을 갖고 예수님을 맞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야겠다.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따라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 주님의 발언을 듣고 굉장히 크게 당황을 합니다.
주님께서 유대 왕국의 왕이 되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아니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왔던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럼 자신들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했는데 주님마저 이렇게 떠나신다면 남아있는 제자들 자신에게는 반드시 큰 박해가 올 것이 뻔한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그 생각으로 제자들의 마음은 타라쏘, 파도가 술렁이는 것처럼 마음이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불안과 걱정으로 마음이 파도치는 것과 같은 상태를 겪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정작 떠난다라는 절망적인 말을 내뱉으시고는 오히려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27절 말씀에 평안을 끼친다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데, 이 말씀은 평안을 주는 주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안을 주는 것은 세상이나 권력을 가진 어떤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고 알지도 못하는 완전한 평안을 뜻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평안이라고 번역된 단어 원문이 에이레레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전쟁이 끝날 때 상황을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세계 가운데도 전쟁이 있죠. 근데 이 전쟁이 이제 종식된 상태를 뜻하는 것이죠. 이제 전쟁 없이 완전한 평안한 상태, 질서가 유지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70인역에서는 히브리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바로 샬롬이라는 단어로 번역합니다. 근데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기보다는 오히려 완전하게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구약의 다른 본문에서도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단어인데요. 대표적으로 사사기 6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미디안 족속들이 약탈해 가는 것이 두려워 포도주 틀에서 몰래 이제 밀 이삭을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을 찾아옵니다. 기드온을 찾아와서 큰 용사여라고 부르시며 미디안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라고 기드온에게 명령합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 같은 자가 어떻게 그런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사기 6장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기드온은 여전히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지를 확신하지 못하고 자신의 눈에 보이는 표징을 구합니다. 나에게 명하시는 분이 진짜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들려준 약속의 말씀이 진짜인지 그 확신이 들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나에게 표징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드온은 요구하죠. 근데 사실 여러분, 이 기드온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머리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을 알지만 여전히 우리는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상황을 보고 머리로 계산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기드온을 비난하지 않고 기드온이 가져온 예물을 바위에서 불이 나와 살라버리는 그 표적을 보여주시죠. 기드온이 예물을 가져오겠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예물을 꺼내와서 가져다 놓겠으니 내가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 떠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그대로 머물러 있겠다. 기드온은 그래서 염소 새끼와 무교봉을 예물로 준비해서 하나님의 천사에게 가져왔습니다. 이 천사는 그것을 바위 위에 놓고 국물을 부으라고 명령하였죠. 기드온이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그 지팡이 잎을 끝을 내밀자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예물을 살라버렸고 완전히 불태웠습니다. 그 후에 천사는 사라지죠. 여러분, 우리는 기드온의 이러한 눈에 보이는 표징을 구하는 것처럼 늘 우리는 의심하고 하나님께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의심하고 걱정되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느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자 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확신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구할 때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 확신과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길 때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담대함이 생기고 평안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 확신과 믿음으로 담대함 가운데 말씀대로 순종할 때 변화의 역사가 뒤따라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늘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 따라, 상황에 따라 흔들리고 쓰러지고 우리는 늘 넘어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엘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과 바알, 하나님과 세상, 늘 우리는 양다리를 걸치는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기드온이 그랬던 것처럼 미디안 민족을 두려워하고 숨어 사는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증거를 보기를 원했고 주님은 기드온이 바위에 올려놓은 예물을 순식간에 불로 살라버리는 그 표징을 주셨습니다. 그 증거를 눈으로 직접 보았을 때 기드온은 떨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한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이죠. 기드온은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미디안의 압제와 핍박에 늘 두려워하며 숨어 지내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큰 용사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누가 그렇게 겁쟁이 같은 기드온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라고 하나님 외에 다른 누가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미디안의 소나기에 붙잡혀 압제 가운데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라는 사명을 주셨죠. 내가 어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두려움이 이 기드온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에게 제단을 불살라버리는 그 증거를 보여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죽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 가운데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6장 24절을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여러분, 여호와 샬롬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평안은 어떤 분쟁이나 전쟁, 문제가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그러한 평안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믿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이에 따른 분쟁이 생길 수도 있고 문제가 뒤따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가운데 많은 분쟁에 휩싸였고 문제들을 만나셨죠. 하지만 어떤 분쟁이나 문제들도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막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그 어떤 문제들도 멈추게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샬롬, 즉 이 에이렌의 평안을 우리는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닥친 문제들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평안이고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반드시 실현된다라는 이런 확고한 믿음의 모습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평안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평안의 근거가 이 세상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눈을 가리고 귀를 막는다고 해서 안전하거나 평안할 수 없죠. 피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눈과 귀를 가린다고 해서 그 전쟁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믿는 순간부터 믿음의 싸움이라는 전쟁터로 나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군사로서 살아갈 때 그 전쟁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전쟁을 직시하고 싸워 이겨내야 하는 것이죠.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통 속에서도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에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주신 평안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평안을 소유한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입니다. 옥중에서 베드로의 모습이나 바울이 보여준 모습에서 우리는 이 평안이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평안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주님께서 보내신 그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속에는 이 평안이 넘쳐나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신 평안은 사람이나 외부적인 환경이나 물질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자 인간에게는 두려움과 절망과 죽음이 찾아왔죠. 죄를 전가하며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어지자 외로움과 미움과 다툼과 분열이 생겨났고 인간의 삶에는 배고픔과 불안과 고통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예수님의 행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만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계속 이어가지 못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온전한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었던 바울은 주님이 주신 평강을 어떻게 누리고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에 기록하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리고 이어서 13절 말씀에서 이러한 평강의 하나님을 소유한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 앞에 궁핍함이 몰려올지라도 배고픔이 올지라도 그리고 때로는 풍부에 처할지라도 내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환경과 상황을 넘어서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나는 자족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안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달려갈 때 누리는 그 평안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매일매일 전쟁통처럼 치르면서 매일매일 싸우는 현장 가운데 나가시면서도 내 마음 가운데는 마치 고요한 이 예배당 안에 마치 혼자 있는 것과 같은 그 평안, 주님과 내가 혼자 이 예배당에 있는 것과 같은 그 평안,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사야 26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